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서태영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주일 강단에 서시기 때문에 좀 긴장도 되시겠고 또 설레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경청하고 잘 들어드리는 게 크게 응원해 주는 것이라고 아시죠? 오랜만에 주일 강단으로 모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바울이 그렇게도 고대하였던 서바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한 4박 5일간 코스타는 3박 4일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역할에 있었기 때문에 4박 5일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몬세라티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초롱석과 같은 그런 수도원에서 가둬놓고 한 290명 정도의 코스타님들과 함께 잘 지내고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딱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돌아오는 기간부터 이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라노에서부터 오는 저가항공이 라이언에어가 돌아오지를 않아가지고 2시 반에 출발했던 밀라노 팀도 못 가고 7시 10분에 있는 저희 팀도 못 가고 결국 10시 반이나 돼서 비행기가 2대가 와서 돌아오고 그래서 오니까 꼬박 이제 6일을 밖에서 지내고 오는 꼴이 되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은 은혜도 있었고요. 또 내년에는 또 이태리 밀라노 쪽에서 여름 코스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또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이렇게 꼭 이번 코스타에서도 저를 향해서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화 가셨나 봐요. 가는 곳마다 저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시는 분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진행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하러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왔다 그러니까 성화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셋째 날 저녁에는 올라가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몸이 뚱뚱하다고 다 성악했다면 여기 앉아있는 뚱뚱한 분들은 다 성악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를 보고 성악가로 또 이해해 주시니까 또 기분은 또 한편으로는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명의 사람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올해 4월 21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콜슨 그러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요 미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 사람입니다. 1973년까지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권력의 눈이 먼 음모의 달인이었습니다.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갖고 있던 콜스는 미국 보스턴 출신으로 브라운 대학과 조지 워싱턴 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워싱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닉슨 대통령의 정치 참모로 발탁이 됩니다.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콜스는 닉슨의 재선을 돕기 위해 정치적 경쟁 관계인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불법 도청을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워터게이트 스캔들입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닉슨의 재선 성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 할머니라도 밟고 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닉슨에게 충성을 다했고, 닉슨 역시 이 콜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적으로 의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던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군으로 모셨던 닉슨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권좌에서 쫓겨나듯 물러나야 했고, 콜슨 역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는 탐욕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정치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이라는 곳은 콜슨에게 좌절과 허망함이 아닌 거듭남의 공간이었습니다. 콜슨은 감옥에서 우연히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을 통하여서 회심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결심하고 그는 출감을 하게 됩니다. 출감 이후에 그의 삶을 본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음모의 달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바뀐 삶을 살까 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 그의 속에는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콜슨은 출소 이후 묵묵히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선교 활동을 했고, 권력이 아닌 사랑의 실천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도소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전과 다른 그의 헌신된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지난 2008년 한국 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라는 책을 쓴 류상태 씨입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목사직을 버리셨어요. 이 류상태 씨는 신학교 출신이었고 영락교에서 사역하고 대광고등학교를 사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4년도에 대광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강의석 군,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학교가 기독교를 강요한다라면서 반기를 들을 때 그 강의석 군과 함께 그 쉽게 말하면 1인 시위에 동참한 분이 바로 이 류상태 씨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이 대광고 교목이었습니다. 이 강희석 군에게 동의하면서 목회자직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는 책을 보면 성경의 내용을 대부분 고대의 신화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안수를 받았던 목회자일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과 류상태 씨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육체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한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찰스 콜슨과 류상태 씨 중에 누가 과연 지혜로운 인생이고 누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혜로운 사람들보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서 어리석다, 헬라어로 아노에토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두 가지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밝히 보고도 꼬임에 빠진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을 체험하고도 그 성령을 유지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3절 4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또 다른 어리석음,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이 또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또 다른 어리석음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구원이 없는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명령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외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이방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극히 타락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육체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과거 육체를 따라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후에 발생합니다. 바울 후에 들어온 율법주의는 인간의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에 선 사람들이 유대의 율법주의로 급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경험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율법에 매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다시 인간적인 율법주의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육체가 성령으로 변화되었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면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류상태 씨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분명히 그는 신학교를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우리 주변에 산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인생, 그것이 과연 복된 인생일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상실해 버렸어요. 악한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는 성장과 성숙이 아닌 믿음의 퇴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유지하지 못했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확고부동한, 요지부동한 그러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우상이 되었던 물질과 명예, 자녀와 성공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에 보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를 거부하자 분노한 황제가 그를 독방에 가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신하가 와서 안 됩니다 황제, 기독교인들을 독방에 넣으면 그 독방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라며 만류합니다. 그러면 잔악무동한 악당들이 있는 방으로 수감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됩니다. 그들을 다 전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끌어내어서 목을 쳐버려, 죽여버려. 그것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순교를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신하가 이 교부를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를 살리기 위한 지혜였겠죠. 어쨌든 그러나 그 속에, 그 신하의 말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하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쉽게 인생의 행로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확고한데 어떻게 사람들의 몇 마디에 신앙이 흔들릴까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은 너무도 쉽게 오락가락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제와 오늘이 너무 크게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문제의식도 없어집니다. 페이스북에 저희 교단 선배님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신학교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목회를 준비하고 했던,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던 그 동기 목사님의 소식이 참 궁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페이스북이 뜨면서 그 속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정통 침례교 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그 목사직을 그만두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면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조심하라는 글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잘못된 거짓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린이가 이곳에 왔을 때 18개월이었습니다. 점점 이제 말을 배우는 때였죠. 이 말을 배우는 때에 저희 교회 청년 몇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 아빠, 저 언니는 백설공주다. 아빠, 저 삼촌은 잘생긴 삼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저 언니랑 저 삼촌 이름은 이러해라고 말해주었어요. 근데 막 울면서 아니라고, 백설공주라고, 잘생긴 삼촌이라고 막 우는 거예요. 네. 네. 갑자기 막 울고 시작하면서 아니라고, 백설공주가 맞다고, 잘생긴 삼촌이 맞다고 막 요지부동합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순진한 저희 딸에게 다가가서 나는 백설공주다, 나는 잘생긴 삼촌이다 라고 세뇌를 시킨 거예요. 세뇌를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고요? 백설공주가 아니라고,
잘생긴 삼촌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은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유지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예. 이것이 바로 확고한 믿음입니다. 처음 들은 그대로를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확고부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처음부터 주님을 팔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는요, 제자들 중에서 회개 업무를 맡을 정도로 주님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듣고 확고한 믿음에 서지 못하고 주님과 3년 반 동안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지경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장이 하루아침에 퇴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았던 믿음과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 위에 확고하게 서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과거라는 것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과거를 통하여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제대로 된 것은 바로잡아 더 개성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란 말 자체가 히스토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누어 보면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통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고수하고자 하는 열정이 컸기 때문에 율법을 뒤로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바울이 그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박해는요, 바울 사도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 율법주의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박해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복음을 지키고자 수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뭐예요? 전향하지 아니하고 죽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독립이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자들은 바로 복음을 생명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지만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율법주의를 수용했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수용한 후에야 비로소 박해가 멈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믿음 생활하던 나 자신이 여러분 언제 박해받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뭐라 그럽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눈 뜨면 도시락이 사라집니다. 그런 박해 없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도시락을 품에 꼭 안고 기도합니다. 예. 또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면 직장에서 더 고통과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자부심을 숨기려고 하면 전혀 고통과 박해가 없습니다. 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박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증명된 사실인 거예요. 나에게 박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박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박해가 꼭요 육체의 고통만 박해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도 여러분 박해에 해당됩니다. 예. 저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의 박해를 말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바울과 다르게 박해를 받고 굴복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고 복음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고난을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가정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마가의 다락방을 소유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난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서 큰 다툼이 있어 서로 헤어져서 사역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과연 누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바울도 바나바도 아닌 마가 요한이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장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하여서 사역 잘하던 두 선생님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분열되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 요한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가 요한이 시간이 지나 얼마 후에 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이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바울과 바나바, 심지어는 베드로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핍박받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일에 그는 사용되어졌습니다. 마가 요한은 어려움 속에서도 퇴보하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패도 경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다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아마 그가 중도 포기한 상태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았을까요? 아니었어요. 결코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실수와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세대에 보면 홍영기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한국 초대형 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 교회 작년 출석 1만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줍니다. 그곳에는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속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과거에 전쟁과 같은 극한 위기와 질병의 위험이 그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한 어려움과 고난이 그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보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16세 때 6.25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6.25 때 자신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살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는, 그 공산당에게 총 맞아 죽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일평생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한 책에 나오는 13명의 목사님들 중에 무려 8명이 똑같은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핵. 그 당시에 결핵은요 불치병이었죠. 예. 근데 영락교회 고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 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등이 똑같이 이 결핵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결핵은요 쉽게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이야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지만 결핵에 걸린 당시에는 얼마나 참담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의술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 그것이 오늘날 그분들을 크게 사역할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확성기가 바로 인간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하는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미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미 경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듣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 중에 들은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는 자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요 불안하면 자꾸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습니다. 종이 자꾸 찢어요. 여러분들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불안해할 때.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상담도 하고 의사도 찾아보고 처방전도 받고 약도 먹어봤어요. 정신과 상담을 합니다. 어렸을 때 종이에 맞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부모님이 종이 공장을 하다가 파산했습니까? 의사가 처방해준 약도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의사를 만나면서 그 병이 뚝 고쳐졌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사의 한마디. 종이 찢지 마. 종이 찢지 마. 아무도 그를 종이 찢지 말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찢지 마! 라는 그 한마디에 뚝 거쳐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명의죠, 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바로 종이 찢지 마와 같은 단순한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하고 방랑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순종해라라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아요. 결코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어려운 무엇인가를 새로운 방법, 너무 쉬워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해결 방법은 딱 두 가지잖아요. 나와 있는 결로 말씀과 기도.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해주는 정답도 말씀과 기도고요. 목회자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 외의 것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만으로 돼? 구원이 믿는 것만으로 돼? 라고 자꾸 의문을 가지고 물음표를 자꾸 매기다 보면 점점 미궁 속에 빠져서 더 뭔가 어려운 방법으로 해결돼야 되고 뭔가 파워풀하고 강력한 것이 와야만 해결되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순종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어려움 중에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흘려듣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한마디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과거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날마다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에 다 칭찬 듣는 부끄러운 주님의 일꾼,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결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을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불신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확고부동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